할렐루야. 제가 여기 한 4년 전에 왔나요? 3년 전에 왔나요? 4년 전에. 오케이. 많은 것이 변했어요. 물가는 또 왜 그렇게 그냥 하늘을 치솟게 그냥 물가도 오르고 사람들도 변하고 특별히 미국 사회도 변하고 코로나가 많은 것을 변하게 한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 다음에 올 그 666 베리칩의 그 세계, 막 교회를 통제하고 막 이렇게 막 뭘 사야 되는데 물건들이 막 그냥 마켓에서 없어지고 하는 그런 걸 조금 맛배기를 조금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어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예배가 많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폐쇄되면서 특별히 이제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문을 닫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그 쭉정이와 알곡이 이렇게 갈라지는 추수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중에서도 여러분, 금요일 날 정말 그 달콤한 주말의 저녁인데 여러분 텔레비 앞에 딱 앉아가지고 연속극 보지 않으시고 좋아하는 드라마나 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으니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일단 영적으로 승리를 한 사람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믿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감히 저 교회의 문턱을 넘지를 못해. 믿습니까? 교회의 문턱을 성큼 넘어서 이 주말 저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아래에서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 그거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주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은 집회를 시작한다든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님께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원체 지식이 없고 좀 무식하다 보니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인간 제시카가 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를 하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주의 종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나누는 요 한 1시간, 또 뭐 유튜브 성경 공부 같으면 한 2시간 정도, 그 시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이 제게는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일주일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해야 돼요. 주님의 심정이 이번 주에 어떤 일에 꽂혀 있나, 즉 주님의 관심사가 이 여종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당신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 위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당신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당신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마귀는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불순종을 미워하세요. 그러한 것들은 당신도 미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면서 마귀한테 헬렐렐레 하면서 I love you 하면서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도 악이나 정의롭지 않는 것, 그리고 인본적인, 철저한 인본적인 것들은 주님 배제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당신도 분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를 다음 말씀이 나가기 전에,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2주 정도, 주여 어떤 말씀을 제가 주님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몇 장 몇 절 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 그러지 않으세요. 대체로 뭐 급하면 그러실 때도 제가 인생에 한 몇 번 경험했는데 별로 없어요. 주님께서는 보통 제가 이렇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럴 때 주로 침묵하세요. 그리고 저의 그 심장을 찬찬히 감찰하세요. 내 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감찰하신다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느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안에 이렇게 가두고, 성경 안에 가둔다면 말이 좀 그렇다.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자신의 그 종교관에 이렇게, 종교관이란 그 박스 안에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계세요. 주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주님은 살아서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사랑스럽게 보시고, 당신이 죄를 지을 때는 분노하시고, 당신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짓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잠잠히 바라보시며 즐거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할지언정, 당신의 마음 안에 당신께서 직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은 그거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되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조금씩 조금씩 배워갈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생을 뭐라고 하셨어요? 영생은 주님께서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너무 얌전하신 것 같아. 자, 예수님께서 영생은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나이가 더. 아멘. 아멘. 누가 이런 모범 답안을 제시하셨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영생은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부족한 여정은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희한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너무너무 가끔씩이에요. 제가 말하는 가끔은 뭐 1년에 몇 번 안 돼요. 천국의 아주 그 작은 부분을 제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Reveal himself를 이렇게 하세요. 거기 가면 하나님을 배워요. 천국에서도 천사도 하나님의 성품을 끊임없이 배우고, 여러분 천국 가면 뭐 그냥 띵까띵까하고 파티만 맨날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혜나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형언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표현도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분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Eternity.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끝과 끝이 없는 그분을 영원히 배워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에요. 아버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조금씩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지옥은 만원인데 천국은 텅텅 비어가지고 뭐 할 게 없대. 그런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주님께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제게 말씀을 하셨느냐면요. 아모스 8장 11절을 말씀하셨어요.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그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땅의 수많은 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처해 있다고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하여 너는 가서 내 심정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에게 대언하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참담해졌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땅에는 얼마나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또 이 땅에는 얼마나 또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다들 그 어떤 주의 종이라도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주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하셨어요. 왜 땅에 보내겠어요? 이 땅에는 정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불의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사람의 사악감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그러한 영혼이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하셨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밤 저녁거리가 없어서 여기 저녁
저녁거리가 없어서 저녁 굶고 오신 분 있으세요? 있다면 용감하게 한번 손 들어보시고 이따가 떠나기 전에 저를 잠깐 보고 가세요. 아무도 없죠. 이 땅은 양식이 없어 줄이는 곳이 지금 현재는 아니에요. 저는 케냐에서 거의 3년을 넘게 있다 왔는데 케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곳은 작게 먹어도 다 먹어. 정말 양식이 없어 줄이는 곳은 저기 저 위쪽에 그 소말리아 그 북쪽 근방에 있는 몇몇 주민들만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많이 못 먹어서 그렇지 그리고 거창한 것을 못 먹어서 그렇지 굶어 죽지는 않아요. 물론 깨끗한 물이 없기는 없어.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참담했어요. 그렇구나. 수많은 그 복음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희귀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뭐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께 오늘 아침에 여쭈어 봤어요. 주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못난 점을 보지 마시고 여종의 흉허물을 보지 마시고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목이 갈한 우리의 백성을 보시고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아침에 하였어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이 히브리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독합시다.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종 감히 입술을 열어 주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씨를 뿌립니다. 사랑하는 양무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짝을 제거하시고 저들의 심령 위에 생수를 뿌리사
말씀이 들어갈 때에 기쁨으로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씨앗을 썩어서 새싹이 되어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좌우에 천사를 보내시사 사단에게 일체 틈타지 못하게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인생사는 참 세옹지마예요. 그죠? 제가 세옹지마의 그 뜻과 이야기를 전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그 정도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인생이요, 항상 이렇게 오르막이 이렇게 있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오르막인 것 같은데 내가 오르막을 오르고 있구나. 그럼 그때부터 또 내리막이야. 또 막 그냥 내리막의 환난과 공고와 징계와 핍박을 막 이렇게 받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뭐가 싹 이렇게 풀리면서 또 삶이 살살살살 또 잘 풀리기 시작해요. 이게 그냥 영어로 up and down, up and down이에요. 그게 인생지사예요. 특별히 여기는 연세가 드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충분한 것을 보았어, 인생에. 이상해요. 삶이 잘 되는 것 같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팍 치솟아. 그냥 치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느냐면은 제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제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제가 정년퇴직을 해서 퇴임한 목사로서 있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걸 목회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아무튼 제가 목회와 사역에,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회와 사역에 치여가지고 제 영이 굉장히 황폐해져 있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사역이 황폐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목회와 사역은 잘 돌아가요. 예? 목회도 점점 사람 숫자가 붙고, 그리고 사역도 노숙자 사역, 그리고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이렇게 식량 나누어주는,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것도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고, 즉 목회와 사역은 이렇게 잘 되는데 제 마음은, 제 영은 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목말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그런 게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인생의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저를 다시 만나 주시면서 제가 다 고된 목회와 사역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하고 잃어버렸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꽃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 향한 첫사랑의 불꽃이 다시 조금씩 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은 것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구나를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는 매일매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제가 26살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60 몇 살이야. 제가 거의 그러니까 50대 후반이 되어서, 그러니까 26살에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저는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종교 생활, 그리고 고된 사역,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주님을 어딘가에서 떨구어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더욱 불행한 것은 내가 주님을 떨구어 버렸다는 그 자체를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매주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하니까 나는 뭐 내가 잘 믿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리고 또 내 또 주제는 게 내 나름대로는 난 천국 가면 상도 많을 거야. 왜냐면 나는 맨날 그 성인 중독자들과 한평생을 먹이고 재우고 프로그램 시키면서 살았잖아.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는 또 내가 천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심한 착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은요, 당신의 행위를 염두에 두고 보지 않으시고 당신의 중심을 염두에 두고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목회와 사역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즉 목회와 사역이 너무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제 스스로는 내가 황폐해져 가고 내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과 그 뜨겁고 알콩달콩한 그 사랑의 그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 하고 부르기 딱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그 마음이 물컹하는 왜 그런 마음 있잖아요. 사랑하는 분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냥 무덤덤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내 마음에 뜨겁고 알콩달콩하고 새큼새큼한 마음이 나나.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예수님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 둘 셋.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비천한 여종은 4, 5년 전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 마음이 무덤덤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이게 내 영이 병이 들어도 심각하게 병이 들어 있구나. 도대체 내가 어디서 주님을 떨어뜨렸단 말인가. 그리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직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직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그 직분이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그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께 봉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잎이 무성한 종교관에 가득 사로잡힌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연한 순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믿습니까? 주님 앞에는 순종과 연한 마음과 늘 이렇게 센시티브, 예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튼 제가 왜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을 했느냐면요, 제가 이렇게 6월 달에 저희 이제 제게는 딸이 하나 있어요. 미셸이라고 무남동에 외동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애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졸업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북가주에서 졸업식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 갔는데 그 미셸이가 이제 딱 자랑스럽게 이제 자기 이제 우리 그 남편 토니 목사하고 남편 토니 사관하고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아직 이제 그날 졸업식 하루가 이틀 전이었어. 내가 있잖아, 졸업하기 전에 직장이 됐잖아. 그러는 거예요. 직장이 됐대. 졸업하기 전에 직장이 됐대.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요즘은 다 코로나 때문에 회사를 안 가고 줌 미팅으로 한대요.
줌 미팅으로 그걸 한대. 그러니까 그 줌 미팅으로 인터뷰를 해서 자기가 직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내가 우리 과에서 나 혼자 제일 처음 내가 직장이 된 사람이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게 기분이 내가 엄마로서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학교를 간 애가 학교 졸업하기 전에 직장이 딱 이미 돼갖고 있다 그러면 엄마로서 왜 이렇게 아이고 살았다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아직 아기가 너무 자라가지고 내가 무슨 말하는지 잘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언젠가 그때가 되면 그냥 제시카 목사를 떠올리면 돼. 아, 이게 그 마음이었구나 그러면 돼.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 이제 그 우리 남편 토니하고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겸손한 척하게 이제 행하려고,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하려고 하니까 겸손한 척밖에 안 돼. 아, 주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도 별로 못 하고요. 그냥 이제 아주 가까운 우리 엄마 그리고 이제 동생들한테만 한 이렇게 두세 명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미실이가 있잖아. 글쎄, 아유 졸업도 하기 전에 직장이 됐대. 걔는 자기 악기를 참 그냥 알아서 하는 애야.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지금 현재 걔 과에서 걔가 이제 대학원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 그 과에서 지금 현재 직장이 된 애가 몇 명 안 되는데 걔가 제일 먼저 직장이 된 거야 하면서 이제 막 나 혼자서 막 그냥 깨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는 애가 이제 조금 한 2주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얘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아주 정말 좋은 회사에 내가 들어갔는데 근데 그 회사가 제가 사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남가주에 제가 사는데 우리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걸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에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오면은 이제 한 15분 정도 그 되는 거리니까 그냥 이렇게 다니면 되겠다. 그 뭐 따로 방을 안 얻어도 되고, 야 진짜 이건 뭐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불쌍하게 생각해 주셨네.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얘가 집에 딱 와서 이제 첫날 지 아빠 엄마한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회사가 큰 회사에게 합병이 되어 가지고 내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렸다? 그래. 매야? 그래서 막 토니 목사가 나하고 막 할렐루야 막 이래서 다가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들어가지도 않는데 잘렸냐? 그랬더니 이게 합병이 되면은 큰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그 작은 회사를 먹은 큰 회사에서는 자기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기를 원한대요. 다 데리고 오고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잘리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작은 회사, 먹힌 회사를 자른대요. 먹힌 회사의 직원들 자른대요. 전 그런 거 몰랐어요. 뭐 평생 목사만 했는데 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미실, 나는 그래서 잘렸다? 시작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실망할까봐, 또 그게 이제 제가 케냐에 3년 넘게 갔다가 와서 이제 처음 아이랑 이래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게 사실은 거의 한 7년 만에 딸이랑 처음 이제 이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뭐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구절을 그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시나 보다. 어찌 이런 일이? 왜 애가 직장이 되려다가 안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애가 이제 직장을 이렇게 찾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야, 주님께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나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좋은 일이 있다고 갑자기 이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그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알잖아요.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지금 오늘 이 구절을, 성경 구절을 잘 묵도하신 분들은 잘 묵상하신 분들은 다 잘 알 거예요.
근데 제가 몇십 년을 목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막 이렇게 뭐 잘 되고 막 이렇게 뭐 술술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랬었더니 또 뭐가 애가 탁 잘려가지고 풀이 폭 죽어서 또 집에 돌아오니까 아니 이게 웬 징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 안 하시나? 그 있잖아요. 그게 그냥 환경에 막 좌우되는 그 마음.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아닌데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구절을 이제 골랐는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은 자를 생각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이 제목은요. 왜 그리스도인이 연단을 받는가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연단을 주시지 하는 삶의 황폐한 부분을 지나가는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이 시간 그 황폐함 안에 들어가 계세요? 너무 다들 그냥 홀리하셔서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삶을 사시나 봐. 너무 조용하셔. 단어가 네? 그런 적이 있기는 있는데 단어가 연단인지 징계인지 그걸 못 부르는 거야. 네. 한국 성경에 보면 연단도 징계로 돼 있고 징계도 연단으로 돼 있어요. 오늘 그걸 밝힐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 3절에 보면요. 왜 그리스도인이 연단을 받는가에 대해서 3절부터 오늘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 말씀은요.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죄인들이, 즉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역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분의 심정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죄인이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거역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주제와 분수를 잘 깨닫고 있지 않으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 즉 이런 징계가 이렇게 삶의 황폐함 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요, 피곤해서 낙심하게 돼요. 믿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낙심하다 이 말은요, 이게 영어로 보면은 fainting으로 돼 있어요. fainting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절한다는 뜻이에요. 기절. 정신이 다 정신이 그냥 혼미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 키에노메노이 그래요. 기절하다 그런 뜻이야.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3절의 말씀이고요.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당신 스스로의 죄된 섭성과 싸우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내 마음의 인본적으로 가득한 소망, 그런 것들과 매일매일 싸우면서 사세요? 아니면은 오히려 그러한 마음과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교회에 오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찾고 교회 문을 딱 나서자마자 그냥 마귀랑 딱같이 팔짱을 끼고 그냥 제 소욕에 그냥 묻혀가지고 그냥 사세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피 흘림이 있기까지 그렇게 죄와 마귀와 투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없는 우리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무덤덤하고 그냥 나랑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그냥 듣는 사람은 바로 오늘의 이 메시지가 당신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이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제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 돌아왔을 때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읽는 이 말씀과 내가 수십 년 동안 목사직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직을 하면서 읽은 말씀과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강도가 달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주님께서 야, 네 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거냐? 범죄하도록 하느냐? 찍어버리라. 그때는 에이 뭐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 뭐 설마 주님이 찍으라고 하시겠어? 그냥 그만큼 손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겠지. 주님께서는 발이 너로 인해서 범죄하게 하느냐? 발을 찍어내버리라 그랬어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볍게 생각했어요. 아, 뭐 진짜 그러겠어? 주님께서 그냥 하지 말라는 말이겠지. 너희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하느냐? 그러면 그 눈알을 뽑아버리라고 그랬어요. 에이, 눈알을 뽑고 어떻게 살아? 그냥 주님께서 과장법, 내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요, 그것이 새끼를 쳐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경홀히 여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네 손을 찍어버리라 그러면 찍어버리지 못하는 나의 그 비겁함, 아둔함, 죄와 타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귀와 피 흘리는 사투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피 흘리는 사투가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문제가 뭐냐면은 잘 믿지 않는데 지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한 넘쳐나는 염소 무리로 득실득실하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자 자체가 양인지 염소인지 자기의 신분을 똑똑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저는 다른 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스스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염소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내가 염소인지 양인지 내 주제와 내 신분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염소인 주제에 사람들에게 양이 되십시오 하니까 그게 양이 됩니까, 사람들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과 내 행실과 내 삶이 일체가 돼야 되는데, 일체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서지도 않고 그 말씀에 능력도 나지 않고, 하나님은 천국은 이미 있다
땅에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씩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 이 땅에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약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왜 당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당신의 오른쪽 눈에 할례를 받으시고, 마치 제사장이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죄악의 사함의 피를 뿌리고 그 성결한 제사장복을 입었듯이 왕같은 제사장 된 당신의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음의 피의 할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당신에게 당신의 영을 찢는 할례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오늘의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 채찍질이라는 이 말씀은요, 영어로는 스콜징이라고 그래요. 즉 내려치다라는 말이에요. 헬라 원문에는 마스티고이 그래요. 마스티고이, 즉 매로 후려치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당신의 영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매로 당신을 치셔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와 정반대되는 기도를 하죠.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 왜 이 환난이 나한테 왔죠? 주님 왜 이 징계가 나한테 왔죠? 주님 제가 왜 이 연단을 받아야 되죠? 이것 저한테 좀 치워주세요. 왜 내 자식에게, 왜 내 자식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그냥 직장이 그냥 내침을 당해가지고 직장이 없게 하시죠? 왜 이러세요 저한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제가 수십 년의 목사라고 딱 깨달은 한 가지, 몇 가지 깨달은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를 주님께서는 그릇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채찍질이 시작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채찍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내가 여호와의 저울에 달려 있구나 하는 것을 보시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요, 맨날 첫날 환난이 왔을 때에 주님 원망하고 잉잉잉잉 징징 짜다가 끝나는 인생이야. 그 욥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어떻게 더블 타임스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 환난이 오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채찍이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를 하시는구나, 그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첫째로
아버지와 자녀 간에 그 사랑의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삶의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들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아들, 그럼 뭐 남자만 얘기하나?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녀들과 같이, 즉 아들과 딸들, 믿습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 남자분들은 다 아무 말 안 해. 근데 여자분들은 예스, 아멘 해. 하나님이 당신을 대접하실 때는 당신의 자녀와 같이 대우하시는데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있으리요.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좁은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는요, 반드시 일어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당신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절대로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귀로부터의 징계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환난을 격려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즉, 이 말씀은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3주 전에 어떤 제가 아는 한 목회자분이 제게 어떤 분의 메시지를 이렇게 설교 영상을 제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았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큰 대형 교회에.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면 당신의 삶의 환난은 절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당신의 삶은 평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이 편안해야 되고 환난이 일어난다면 그 뭔가 이제 당신의 삶에 이상한 일단 그분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물질과 모든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평안하지 않다면 당신은 그 믿음 생활이 뭔가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수천 명의 그분의 회중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주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 저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보좌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정말로 삶의 평안이 밀려오지 않으면은 삶에 환난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거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까? 네, 그렇게 물었을 때요, 제 마음이 참담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는 꼭 징계를 하시고, 징계가 만약에 당신의 삶 속에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사생하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참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말씀이 맞겠어요? 성경이 맞겠어요? 저는 딱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체의 아버지도 우리를, 이 징계라는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discipline으로 나와요. discipline, 즉 훈계하다, 연단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기를 때도 훈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훈계를 해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매로 치잖아요. 그죠? 요즘은 안 돼. 요즘은 매치당하면 감옥 가. 저는 사람의 법인, 이게 우리가 지키는 법이 점점 인본주의로 지금 변해간다고 생각해요. 잠언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였지만 자식을, 아들을 기를 때에 매로 때리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매로 때리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이 무슨 자식이 미워서 때리는 겁니까? 그게 절대로 아니죠. 그죠? 자식이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제가 사람의 법은 점점 인본주의에 가서 결국에 가서 그 인본주의가 극대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원주의 이런 것처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했었는 그 이상한 거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극대화된 인본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기 이미 시작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내 놀래 뒤져서 기절할 뻔했네. 아니, 어떤 남자가요, 백인이에요. 남자가 화장을 착 하고요, 머리를 이렇게 굽실굽실하게, 그래도 딱 남자 얼굴은 남자 얼굴이야. 왜냐면 목소리가 남자니까. 머리를 굽실굽실하게 이렇게 막 멋지게 이렇게 하고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요, 막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목사복 있죠? 이거 이렇게 하얀 성당 같은 칼라로 된 거, 그거 딱 입고 막 하나님에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 진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은 잃는 자는 깨달을 진짜 하더만, 참으로. 그러니까 게이가 동성 연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저는 지금 무슨 개인 개 교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정직하게 얘기해서 어느 교단에서 그런 목사에게 그런 동성 연애자에게 안수를 하는지도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막 그런 사람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하면서, 그런데 내가 마음속으로 아이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드디어 거룩한 것에 섰구나, 거룩한 장소에 섰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어요.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 이 유익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benefits로 나와요. benefit. 즉 당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매가 없다면 당신은 사생자입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거룩하면요, 홀리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홀리니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려면요,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을 하십니까? 멀리 갈 필요 없고 오늘 하루 당신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만 딱 돌아보시면 돼요. 멀리 갈 필요 없어. 오늘 하루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생각하는 거 말고 내가 이 다음에 잘 믿으리라 하는 거 말고 내가 이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리라 하는 거 말고 오늘 하루 정답 제조기가 저기 계시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분은요 반드시 박해가 따르게 돼 있어요. 즉 이 박해라는 것은요 비단 사람과 사람으로 향해서 오는 박해뿐만이 아니에요. 마귀가 반드시 당신을 박해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세상의 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딱 하면요 마귀의 영과 반드시 전투가 벌어져요. 전쟁이 시작되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당신은 반드시 승리를 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영의 피 흘리는 전투예요. 한 번도 그런 전투를 내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내가 단 한 번도 영의 전투사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았다. 내 삶은 너무너무 편하고 내 삶은 그냥 잔잔한 강처럼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이 한 번쯤 당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 11절 물을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즉 이 말씀은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그 연단을 받는다면은 현재의 이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천국 간증을 잘 안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너무 대답도 꼬박꼬박 잘해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제가 보너스로 내가 하나 할게요. 한 3일 전이었어요. 3일 전에 새벽에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깊은 묵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의 영의 눈을 확 열어가지고 어디를 보여주시느냐면은 천국에 있는 제 집에 그 창문을 보여주셨어요. 난 다른 거는 그날 본 게 없고 창문만 딱 봤어요. 창문이 이렇게 알치형으로 생겼어요. 알치형, 알죠? 요렇게 생긴 거. 알치형으로 생겼는데 그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이렇게 이제 그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그림이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아름다운 꽃밭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꽃밭의 그 색깔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의 색깔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 스테인드 글라스에 이렇게 색깔을 보면은 그 색깔이 좀 진하잖아요. 그죠? 붉은색이면 굉장히 피처럼 붉고, 푸른색이면 아주 푸르고, 그 색깔의 그 농도와 그 진하기를 나타내는데 이 세상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기술의 한계가 있으니까 색깔의 한계가 있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나 봐요. 제가 그 창문을 봤는데 그게 아주 약간 연한 그 파스텔, 저는 연한 파스텔 풍의 색깔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옷도 그럼 연한 파스텔 풍의 색깔을 좋아해요. 근데 아주 연한 파스텔 풍의 그 색깔의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색깔들이에요. 그게 이렇게 그 수많은 꽃들이 이렇게 막 그 스테인 글라스로 큰 창문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런 알치형 창문에. 그래서 제가 그 창문 앞에 이렇게 있는데 창문을 올려보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에 왔나 보다. 너무너무 이쁘다. 어떻게 무슨 기술로 저렇게 파스텔풍의 파스텔 컬러를 가지고, 파스텔풍 굉장히 색깔이 부드럽잖아요. 연하고, 그죠? 저런 색깔의 그 스테인 글라스가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저 꽃들 하나하나는 어쩌면 저렇게 섬세하게 저렇게 스테인 글라스를 만들 수 있을까? 제가 탐복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숨을 하고 이렇게 딱 쉬는데 제가 영의 세계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싹 끄집어내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내가 다음에 갈 곳이 바로 저곳이구나. 내가 이 다음에 사는 곳이 우리 집에 내가 살아야 하는 집에 아주 그 작은 그 창문 하나를 주님께서 보여주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뭐 여러분 앞에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요, 절대로 그 은사를 받은 자를 보시면 안 돼요. 제 스스로는 혀에 맹독이 품어져 있는 아주 사악한 그런 여자예요. 저는 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요. 비꼬는 말도 잘해요. 직접 입으로 못 뱉어서 그렇지. 그냥 꿀끄덕 삼켜서 그렇지. 아주 못됐어요. 성깔도 못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이에요. 제가 보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로 그냥 너그럽고 후하게 주시는 주님께서 그냥 이렇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은사는 받은 자를 보지 말고 꼭 주신 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금 그 어떠한 환난과 그 어떠한 황폐함 속에 당신의 인생이 지나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받는 그 고난은요, 우리가 장차 앞으로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우리 딸 때문에 심히 인터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네. 거의 2달이 됐어. 석 달 됐구나. 석 달이 지금 요번 주 이제 거의 한 이틀 정도만 있으면 이제 30일이고 이제 끝이야. 석 달 동안에 내가 심히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니고 어제 이제 여기 제가 산호세 와 있는데 우리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셸한테서. 미셸이가 엄마 나 인터뷰 했는데 잡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유 주님 이제 말씀 잘 전하고 간증해라고 주님께서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잡이 어디로 됐냐? 그랬더니 엄마 북가주로 됐어. 그래. 그럼 또 일로 또 와야 되겠어. 북가주로 됐어.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도 잘 됐다.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감사 기도하자. 그랬더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근데 옛날에 내가 잃어버렸던 석 달 전 옛날이라니까 좀 그렇다. 석 달 전에 잃어버렸던 그 직장보다 3분의 1이 더 월급을 더 받아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깜짝 놀랐어요. 싱글 여자로서 그 돈의 3분의 1을 더 받는다면 내가 아는 여자의 치고는 최고로 많이 받는 애야. 저는 지금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페인트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기절해서 나가 떨어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징계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오늘 제 마음이요 너무너무 기뻐졌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의 인생사가 새옹지마구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험한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반드시 그 언덕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언덕길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설령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존귀와 영광과 모든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고 하신 여호와여, 오늘 이 기근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갈한 영혼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전에 모였사오니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을 올리는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의 환란이 있을 때에 그 환란을 다시 재조명하여 바라볼 수 있는 세 번째 눈이 떠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수많은 백성들이 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하게 보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행위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 행위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올려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우리의 주인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영혼들이 지금 이 시간 모였습니다. 당신의 귀한 그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생자 아닌 참 자녀로 인치시기 위해 저들을 이 자리로 불렀습니다. 저들의 심령이 오늘 밤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오늘 밤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께 향한 갈급한 갈구가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감사함이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심령에 환란을 바라볼 수 있는 참다운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은 이 시간, 기름 부음이 넘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지 마시옵시고 우리의 사악한 마음가짐을 보지 마시옵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기억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시키는 오늘 밤이 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주의 양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넘치는 이 기름 부음 주심 감사합니다. 이 인생 살아갈 때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생사하복을 다시 재조명하여 보는 눈들이 있게 하옵소서. 주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상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 위에는, 주인님 위에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해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기억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지막 날 당신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앉았을 때에 오늘 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성결되이 구별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세상에서 구분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의 아름다운 피가 한 성도 한 성도님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영혼이 소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